후서 1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주신 또 귀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000번째, 100번째 주님이 부어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지혜가 삶 속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김은하 권사님 드립니다. 또 선일감사 431번째 친절한 말은 사람의 노여움을 가라앉게 하는 것처럼 오늘 하루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생명을 살리는 말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김경희 권사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하는 또 김은하 권사님을 주님께서 또한 기억하여 주시며 하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김은하 권사님의 삶을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김경희 권사님,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시간 속에서 또 복음을 전하며 살 때에 하나님 선한 말을 통해서 아름다운 복음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그들도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승리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또 건강 유의하시고 또 이번 주 한 주간은 또 한파라고 하니까 건강에 유의하셔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여. 베드로 전서가 또 어제로 끝나고 또 베드로 후서를 오늘 다시 또 시작하게 됩니다. 로마 핍박의 시대입니다. 로마 네로 황제의 어떠한 대대적인 기독교 핍박이 있는 시기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게 보내는 회신처럼, 그러니까 돌려보는 서신이죠. 한 곳에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교회와 여러 성도들에게 흩어져서 읽혀지는 그러한 서신의 형식으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주 68년 정도의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게 되는데 그 전에 쓰여졌겠죠.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가 베드로 이제 사도가 죽기 전에 쓰여졌겠지요. 그러니까 한 이제 64년에서 65년, 67년, 68년 요 사이가 가장 대대적인 피비린내가 나는 대혼란, 대핍박이 있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의 어떤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른데 이제 베드로 전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기하기 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어떤 거냐면 나그네 된 자요, 거류민 된 자요 이야기하면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 있는 이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갈 것인가, 이 핍박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갈 것인가, 신앙을 지켜갈 것인가. 그래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도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고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차원에서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다면 베드로 후서는 어떻게 써지냐면 이제 똑같은 시대적인 배경은 똑같지만 여기는 특별히 어떻게 하냐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어떤 교사들, 이단들, 이들에 대한 어떤 그들이 교회 안에서 교리적으로 또 이단적인 이야기들을 할 때에 이것이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그들이 말하고 있는 잘못된 교리, 잘못된 어떤 신앙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심을 잡고 또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대적하며 또 그래서 이제 이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을 그래서 이 믿음 오늘로 보여주면 제목이 보배로운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믿음인데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을 어떻게 더 깊게 갈수록 어떤 것을 하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러야 된다.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희미하게 알아가는 게 아니라 더 깊게 더 정확하게 더 분명하게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 이르러야 된다. 그렇게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맥락에서 베드로 후서가 쓰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성경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하여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서 1장 2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은혜와 평안이 더욱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십시오. 주님께 이제와 영원히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시작과 끝을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삶,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주신 그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더 깊게, 더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 자라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주심은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잘못된 교리를 말할 때에 이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정확히 분별해야 되고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깊게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예수에 대한 깊은 지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경험에 대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제적인 내용이 이렇게 베드로후서 1장 2절과 3장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어지면 다시 본문 1절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고 두 번째 사도로서 또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면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노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왜 이 종이라 둘로스 나는 노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냐면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이다. 아주 전적으로 나의 주인이 예수다라고 하는 것. 키리오스, 주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노예와 같은 종. 왜 나는 그분의 말만 듣고 움직이는 자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종의 개념을 자신에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쓰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종인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분의 말만 듣고 그분의 어떠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 사도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냐? 아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종, 다시 말하면 그분께 속하여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전적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표현은,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목자, 사꾼의 다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기 목자만 따라가는 것이 양인 것처럼, 이제 이 베드로가 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주인이 따로 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그분께 속하였으며 나는 그분의 말만 듣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근데 그것이 나만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예수께 속하고 예수가 주인이고 예수만 바라보며 예수의 말씀만 듣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바로 그러한 종으로서, 또한 노예로서, 또한 그러한 속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보면 사도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사도는 우리가 보통 대리자, 어떤 왕의 명령을 받아서 전하는 자, 선포하는 자, 대리자, 그런 사자, 우리가 왕의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대리자, 사자, 대행자, 이러한 표현으로 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도인데, 이제 그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을 뭐하는 자? 전하는 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나는 여러분과 똑같이 예수님께 속한 종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 주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제 사도로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분의 명령을, 그분의 뜻을 이제 여러분에게 전하는, 선포하는, 복음을 전하고 그분의 뜻을 전하는 사도로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죠. 여러분과 똑같은 종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어떻게 극대화시키고 이 믿음을 어떻게 또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바로 그 예수님께서 내게 이러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난 그걸 가지고 여러분과 동일하게 그 믿음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똑같이 종으로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과 함께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을 함께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믿음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디아스포라 나그네 거류민의 인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되나? 바로 예수님의 뜻이 이러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러한 것입니다. 바로 어떠한 매개체 역할, 이 역할을 어떠한 그 중간에서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느냐? 사도로서 또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사도 역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은 더 내려가서 여러분과 똑같은 자리에서 그 뜻을, 그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함께 나누고 그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베드로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것도 있죠. 이제 사도라고 하는 측면은 어떠한 측면이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불렀던 사람들, 특별히 12명의 사도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불렀던, 내가 너를 택하여서 사람을 나누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라고 불렀던 12명의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사도라는 칭호를 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이제 예수님의 어떤 죽음과 부활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냐면 사도라 칭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예외가 있죠. 누구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셔서 담의 토상에서 만나서 부르신 사람은 또한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나중에 이제 이 사도권의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전후서를 이야기했을 때 이 사도권의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따로 부름을 받았던 그 사도 바울이지만 특별히 사도라는 칭호로 그렇게 12명의 그 사도들에게 보통 쓰여지지만 예외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편지한 이 수신자가 누구냐? 우리와 같이 따지면 사도된 나와 같은 자와 같이 여러분들도 똑같이 어떠한 믿음을 받았냐? 나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누가 주신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그렇잖아. 나는 사도니까 여러분도 더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라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보시면 뭐냐면 그 의를 힘입어 동일하다. 주님이 주신 믿음은 어떻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믿음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특별하게 더 있어서 내가 더 빨리 구원받고 더 많이 이런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보배로운 믿음인데 그 믿음은 똑같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나만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엮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노력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으려고 노력하거나 또한 노력해서 믿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고 싶어. 그래서 막 노력을 해. 근데 그 노력한 대로 이 믿음이 가지는 게 아니에요. 또한 노력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믿어져서 주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았다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준 자가 있겠죠. 누가 준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 믿음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또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시작.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작정한 자, 택한 자에게 주시는 믿음이다. 내가 막 노력해서 막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만 주시는 믿음, 작정된 자에게 주시는 믿음이다라고 말씀. 에베소 2장 8절 말씀도 현대어의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순전히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조차도 여러분의 자발적인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믿음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 이게 은혜요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이 보배로운 믿음은 하나님이 주 보배로운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지금 누구를 담고 있나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 보배이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배는 가장 값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보배로운 이 믿음, 바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사도 베드로도 또한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 베드로에게만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있다. 동일한 그 보배로운 믿음의 주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함께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 수신자들, 이 편지를 받는 성도와 베드로의 어떤 이 관계를 좀 더 친밀하도록 만들고 있는 서신인 거죠. 그 서두에 보게 되어지면 뭐 존경하는, 사랑하는 등등의 이런 수식어를 쓰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또 점점 가까운 관계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들. 여러분과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종된 자요. 나는 사도이지만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보배로운 믿음을 받게 하셨고 갖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두 번째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어요. 그럼 이 믿음을 가졌을 때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뭘 알아가야 되는 거냐면 예수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가졌는데 예수와 상관없는 믿음. 우리도 불교에도 믿음이 있고 다른 종교에도 다 믿음이 있잖아요.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종교와 다른 믿음입니다. 우리는 저 불교 믿는 사람들도 그들도 믿음이 있고 저 무슬림에도 그들도 믿음이 있어요. 그들의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들과 달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배로운 믿음은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를 더 깊게, 더 정확하게, 더 분명하게 알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예수를 알미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다라고 말했죠. 제가 여러분에게도 누누이 말씀드리면 말씀이 지식을 넘어서 무엇이 되라고 했어요?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경험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지식으로 아느냐? 경험으로 아느냐? 이 차이가 달라요. 제가 뭐 예를 들어 우리가 호랑이 얘기했잖아요. 견물생심.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게 보면 지식으로 아는 것과 직접 보고 만져본 거는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데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뭐 하라는 거예요? 더 깊게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를 경험하면서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날마다 그 예수를 경험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날마다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지식을 넘어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경험이 되어진 이 믿음으로서 날마다 경험하는 그 예수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환난의 시대라니까요. 고난의 시대라니까요. 그런데 이 고난의 시대인데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 사이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교리를 말하고 이단의 교리들을 말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배로운 믿음이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면 이거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 면역력, 세포들은 반응을 해야 돼요. 이 잘못된 질병들이 올 때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어. 그러면 질병이 들어와서 우리는 때로는 감기도 걸리고 다른 질병에 걸리는 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이 면역력이 있어서 잘못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싸우는 것처럼 잘못된 교리가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뭐 해야 돼?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그리스도를 알아.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싸우고 더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이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러한 지식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기 위해서 이 지식까지 자라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지식의 분량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9절 말씀 보면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데 내가 알고 있는 요 부분에 있는 예수만 아는 거야. 전체적인 예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보통 이제 신학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숲을 보라. 숲을 보라는 거, 숲. 전체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숲 안으로 들어가서 뭐가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숲 안에 먼저 들어가서 요것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모양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이제 그 안에가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것처럼 부분적으로 그 안에 숲에 들어갔는데, 여기 사과나무가 있네? 숲에는 사과나무가 있구나. 물론 다른 나무도 많잖아요. 그런데 사과나무만 알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부분적으로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지식은. 그런데 이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한번 13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아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수를 알아가는데 이제는 반드시 듣던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초상화 있잖아요. 나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을 그게 보면 그게 우상이거든요, 사실은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보고 살았는데 천국에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없어. 왜? 예수님은 어떠한 모양이나 형상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은 뭔가 흔적을 만들어 놓으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그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성도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이들의 여호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뭔가를 만들어서 뭔가 있어야 그럴듯하게 지금 하는 거지 않잖아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남유다 가운데 예루살렘의 성으로 못 들어가니까 그 북이스라엘에다 두 곳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상에 빠지는 그러한 실수를 범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제 정확히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가면 완전하게 완벽하게 주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주님을 알기 위해서 계속 주님께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야? 우리가 성경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 보배로 오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 그 날마다 그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저 방구석에 딱 적여놓고 그냥 아는 척도 안 하고 모른 척 그냥 있는가 보다 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주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주님의 마음이 이것이구나.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그 마음을 알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가 살아도 부부가 부부에 대해서 다 압니까? 몰라요. 우리 안수 집사님 두 분이 그렇게 오래게 사셔도 아는 건 알지만 모르는 것도 몰라요. 마음을 몰라요. 어떤 마음을. 똑같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부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신 그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러한 믿음의 성장들을 그 믿음의 지식들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식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는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믿음을 지식을 가지라는 거죠. 써먹지 못하는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다. 이제 이런 걸 계속 배웠어. 수학 시간에 산수 시간에 배웠어. 이제 시험 시간이 됐어. 문제가 나왔어. 1 더하기 1은 뭘까요? 라고 나왔는데 답을 못 써.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지식으로 났는데 실제로 써야 되는데 못 써.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운전을 배웠어. 여러분 다 이제 운전하시는데 시험에서 저는 필기에서 거의 100점 만점 맞았습니다. 그런 분도 많아. 그러고 막 했어. 필기로 열심히 100점 맞았어. 실기는 다 떨어졌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필기만 붙으면 뭐예요?
질 중요한 건 필기도 중요하지만 실기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이걸 다 알아가야 돼. 운전은 이렇게. 이 지식으로는 막 다 안 되니까 필기 다 100점 맞으니까. 그런데 실전에 들어가니까 이게 생각처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가는 거예요. 경험해 가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운전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운전대 잡으면 두려워. 근데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겨내야 운전을 할 수 있어요. 저희 형수님이,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어디 좀 가고 싶은데 형이 안 데려다 주니까, 며느라 내가 돈 줄 테니까 너 운전 배워서 나 좀 어디 좀 데려다 할 때 데려다 달라. 그래서 100만 원을 줬대요. 100만 원을 줘갖고 운전했는데 운전면허를 땄는데 실전을 못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너 얘 왜 그러니? 너 운전면허 땄는데 왜 운전을 안 하니? 어머니 저 무서워서 운전 못하겠어요. 그래서 운전 지금도 안 하세요.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이 있다니까요. 면허증은 뭐예요? 실전이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해야 돼. 계속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딪혀가면서 실수도 하면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단들이 들어왔잖아요. 부딪혀봐야 돼. 이게 잘못된 것이 왜 잘못됐는지 부딪혀봐야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그게 진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짓이 진실이 되어버리는데 그게 잘못된 거다. 들어왔는데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부딪혀 봐야 돼. 경험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거짓 사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이단들이 들어와서 자꾸 교회 가운데 혼란을 일으키는데 왜 그것이 잘못된지를 점검하고 확인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걸 보면 이게 그래서 잘못됐구나. 그럼 대적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가 바로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더욱더 주님과 교제해서 그분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 예수를 알 때에 그 믿음이 온전해지고 그 믿음이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러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 그런데 그럴수록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성장이 있어. 그럴 때 누리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라고. 은혜와 평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누리는 것이 뭐냐? 은혜와 평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선 시간에 베드로전서 만났어요. 베드로전서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 속에 살아왔단 말이에요. 고난 맞는데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은혜여야 하고 평강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어. 예수를 아는 경험이 없어. 그러면 환란이 오면 우리 코로나 시대 때 우르르 무너졌던 것처럼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진짜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까 그냥 신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참된 지식이 아닌 거죠. 어설프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지식, 참된 경험. 그래서 우리의 보배로운 이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를 만들 수 있도록, 오직 의인은 무엇하나?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를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처럼 그 믿음으로 예수를 더욱더 닮아가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교제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지 않으면 이 평강과 은혜는 없는 거죠.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보배로운 믿음은 예수를 더욱더 알아가고 닮아가고 교제하는, 그래서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되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게 뭐냐? 평강과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와 평강이 있을 때 내가 어떤 것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란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게 은혜.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환란이 왔어, 고난이 왔어. 어떻게 막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막 이러면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불안하잖아요. 근데 여유가 있어. 넉넉함이 있어.
예전에는 그 문제가 내게는 너무나 커다랗게 보였는데 지금은 이거 요따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가 부어지니까. 마음에 평강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은혜를 카리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무한하게 주시는 은혜다. 그냥 요만큼 주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무한.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의 은혜가 이 은혜라고,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더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평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외부적인 어떤 전쟁이나 핍박을 통해서 오는 그러한 속에서 고요함과 안식을 누리는 마음이다라는 거죠. 핍박이 오고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이것들이 이제 끝났을 때, 이것이 끝날 때에 고요하다. 전쟁의 소리가 끝나고 전쟁의 어떤 그런 기운들이 끝났을 때 고요함, 이 안식, 이것이 뭐냐? 평강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환란이 왔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로 고요하게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평안하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알므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런 은혜와 평강이 지속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평강과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고 말씀 마칩니다. 베드로서 1장 8절 말씀을 현대 성경 보고 말씀 마칩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 성경 우리 쭉 읽다 보면 그 믿음의 덕의 지식의 인내를 이런 표현이 쭉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보배로운 믿음의 덕을 하나 더 추가시켜, 또 지식을 더 추가시켜, 인내를 추가시켜, 절대를 추가시켜, 사랑을 추가시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야? 이것들이 예수를 알아가는 것들이야 다. 그러니까 이것이 채워지니까 예수를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받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원하고 그 예수를 알아감으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 또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또한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과 거짓 사도들과 또한 거짓 이단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힘들게 했는지, 그랬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것을 보배로운 믿음이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제는 예수를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를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영적인 경험들이 있어서 이단들을 대처하고 이단들을 배척하고, 그래서 정말로 믿음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더 은혜를, 더 기쁨을, 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오늘 우리 한사람교회 모두 성도들이 그 은혜와 평강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